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의 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아멘.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주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한 사렙다 가부나 수넴 여인은 엄청난 복을 받았던 반면에,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은 나발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주의 종의 허물을 덜 추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노아의 허물을 보았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당을 짓는 이러한 일을 철저하게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 증거로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저들을 삼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다른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아멘. 앞서 설명하였듯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대적함으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해 오는 무리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종 비방하지 않았는데요. 허물을 덜추어낸 적도 없는데요. 아무개 집사가 그랬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방관했는데요. 저들이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허물을 덜추어내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요.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허물을 떨쳐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 비방하는 그들에게 비방하지 못하게 만들고 허물을 떨쳐내는 저들을 향해서 더 이상 허물을 떨쳐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 목사님들의 어떤 주의 종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저 세상에 나발 불고 법정에 그냥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게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막을 뚫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특히 큰 교회일수록 어떤 그러한 것들을 덜쳐냄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재정을 움켜쥐고 그러한 것에 편성해서 덕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주로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정의롭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허물을 떨쳐내고 주의 종의 허물을 떨쳐내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던 것인데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짓들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교회를 이해한답시고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했지만 정작 욕은 누가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의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오히려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해 오는 무리로부터 오히려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보호할 수 없는 주의 종을 보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한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10여 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역적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생명을 내어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대성을 거두게 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강 공을 세운 자요.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보다 더 충성된 그런 충신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중마고요 참으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시기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책을 꾸미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이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제사장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항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자기의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전쟁터에서 막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너무 아마 피곤했던가 봐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잠시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굴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청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굴 안에는 다윗의 군사 약 600명이 사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그 굴 속에 미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호랑이 아가리로 바로 들어온 거죠. 이 사울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군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날입니다. 다른 굴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 죽이면 될 텐데 이 다윗은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하들을 향해서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절대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오히려 달래고 그렇게 해서 보호해 줬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 왜? 증거를 삼으려고.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왕인 사울의 옷자락을 뺍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뺐는데 그것까지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아파했을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왕에게 참으로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이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고 그 옷자락 빼는 것까지도 마음 아파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사람이 십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시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사울은 일전에 자기의 옷자락을 빼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자기의 옷자락 뱀을 통해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방무지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자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시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피하였다가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지친 곳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맨 가운데에 사울이 있고 그 사울의 머리 곁에 창을 꽂아놓고 그 주변에 자고 있었는데 그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거기에 누워있고 그 주변에 이 군사들이 깹깹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몇 깹을 포위해서. 그 포위해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자는데. 다윗을 찾아다니느라고 산을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지쳤던지 보초까지도 전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사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십시오. 제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이 앞전에 일전에도 주군께서 저 사울왕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은혜를 모릅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군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꼭 마음에 꺼리끼신다면 주군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저 사울을 단번에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면서 그의 부하까지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즉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불러 이같이 외치게 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군이라는 말을 졌죠. 지금 자신의 적인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적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병법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적장을 내 편으로 회유해가지고 오히려 내 왕을 치도록 만드는 이게 병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겁니까?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부하잖아요. 사울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아브넬을 향해서 네가 왜 내 주 왕 사울 왕을 왜 보호하지 않았냐? 왜 병사들에게 제대로 보초 세우지 않았고 경계를 태만히 해서 왕의 생명을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 속에 몰아넣었냐 이 말입니다. 아멘. 병사들이 피곤해하면 1시간 만에 교대시킬 걸 30분 만에 교대시켰으라도 보호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아브넬을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 마땅히 죽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대적한 자들만 아니라 방관하고 보호하지 않는 자들도 함께 뭐 할 자들이다? 죽을 자들이다. 오늘날로 보면 용사는 담임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될 교회의 직분자들을 뜻합니다. 그 직분자들이 담임 목회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나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은 참 이런 거 잘해요. 이단들은 오히려 이걸 잘하더라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유병헌이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유병헌이 체포 못했어요. 아멘. 그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방어하는 통에 그 유병헌이 하나를 못 잡아들였다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이단들은 자기들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 종을 오히려 못 발라먹어서 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허물도 덜 추어내서 그냥. 절대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주의 종을 보호한 다윗에게 사울의 입을 빌려서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건 사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고 축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상하게 하려 그를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지켜 보호해야 합니다. 비록 주의 종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죽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보호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에게 순복하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 곧 주의 종을 말합니다.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서로 주의 종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모르지만 그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경성하다라는 말은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타일러 깨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타이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타이르고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방임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마치 자신이 받을 것처럼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며 경성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물질에 미혹당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타일렀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좀 나서 주십시오. 책망을 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저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회개할 자처럼 자신이 마치 지금 이거 일이 안 하면 내가 지금 지옥 간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딱 계산을 해보니까 털밋이 저대로 가면 지금 더 큰 불행을 닥쳐 망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금 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망하게 지금 버려두실 겁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타이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같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들이 건의에 도전한 누구죠? 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홀이 유명한 250명의 족장을 거느리고 반역을 깨하죠.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모세가 전부 다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딱 두 사람이 안 나갔어요. 누가? 아비람과 오홀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으로 들이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는 선지자 해먹고 하나는 제사장 해먹고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저들이 말 안 듣겠다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안 들어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모세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 나서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그래 뭔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후손들을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합의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해 주십시오. 합의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찌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급을 받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만큼은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 모세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예배 받아주지 마십시오. 예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주받잖아요.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의 종에게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해 드린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바로 길목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모세의 사명은 끝납니다. 아멘. 예, 그 이유가 있죠. 예,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의 몸종인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어떤 한 당의 대표를 뽑는다거나 공당의 대표를 뽑는다거나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들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대권을 잡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온갖 모략 중상 자기 편을 다 끌어모으고 이렇게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야,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누가 되지? 누가 유력자지? 그렇게 해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딱 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판입니다. 누가 유력하지? 고라와 다단인가 아비람인가 그것들은 이미 죽었잖아. 그럼 앞으로는 누가 되지? 그래서 그 중에서 유망한 사람들, 유명한 족장들 중에서 아마 택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후계자는 네의 몸종인 네 비서실장인 여호수아를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나설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겠습니까? 수많은 반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설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이렇게 해라. 율법을 지켜라.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대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갑자기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인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라의 썸물을 달게 만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만들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고 광야에서 오아시스 속에서 거하게도 만들고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나는 한 번도 지금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 그런 내가 지금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한 그 모세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바락 달라들었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도 없는 내가 만약에 이 대권을 잡았는데 저들이 나를 지금 가만히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16절부터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물어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예,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할 것을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만약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그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서서라도 죽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던데요. 귀신도 안 떠나는 것 같던데요.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주의 종은 왜 세웠습니까? 선지자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운 것이죠. 아멘. 그런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낼까요? 거짓 선지자를 보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무슨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앞서서 뭘 봤다고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즉 아버지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예, 8장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기뻐하셨는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각 곳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나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아멘. 강물이 요단 강물이 급류가 쏟아지는데도 강물에 들어서려면 들어섰고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면 할례를 행했고 아무것도 비무장 상태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아면 돌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그대로 다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144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이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를 물어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 곧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질서, 이 질서를 따라 주의 종에게 순복하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에 관한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하라는 부분에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됐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구약의 새 인물 수넴 여인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는 섬기는 모습을, 나발을 통해서는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는 첫째로 주의 종의 잘못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떨쳐내는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리고 땅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로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의 종을 보호하라는 부분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주의 종을 보호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에게 순복하라는 부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며 내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 안에 질서임을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삶을 자자손손 누리시는 언약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